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도 뒤숭숭해서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꼭 밝히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진짜 실패가 성공을 낳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봤더니,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궁금해서 직접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실패 여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성공이라는 자식을 낳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낳을 생각도 없고 그런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 도마의 묵상일기 오늘 3번째,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종종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전날 밤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한 것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배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의 욥기와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체질을 해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요구했다면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자, 욥기를 공부하고 난 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구나. 뭘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시험당하게 해달라고, 아니 믿음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더욱더 재밌는 건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그러니까 사탄은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다면, 허가를 청했다면, 예수님은요 딱 찍어서 시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사탄도 요구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사탄과 예수님이 동시에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간구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사탄의 요구가 이루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의 끝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계속 말씀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22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노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는 걸 내가 봤어. 이미 베드로가 2번 예수님을 나 그 사람과 관계없어, 나 그 사람 몰라, 상관없어 라고 부인했던 그 이후에 세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갈릴리에서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모르겠어. 지금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사탄의 요구가 응답받았어요. 응답이라고 말을 사용한다면 굳이 사탄이 기도가 이겼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더 심각한 건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게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 근데 베드로 하나도 시험에서 지키지 못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사탄은 베드로가 실패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사탄의 기도가 이긴 거예요. 왜? 베드로는 실패했으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 좀 억지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수님의 기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말인데,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죽다, 없어지다, 소멸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지,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거나 실패를 맛보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너는 돌이킨 후에, 근데 한글 성경에 여기 약간 해석이 생략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돌이킨 후에 앞에 포테라고 하는 헬러가 있는데, 그 포테가 뭐냐면 언젠가예요. 저는 이게 번역이 됐어야 더 정확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 번역한 사람이 잘못이야. 내가 그걸 의심한 게 잘못이 아니라 성경 번역을 잘못했어. 거기에 포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기도했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시험을 당했다는 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언젠가는 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시험을 당했지만, 흔들렸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실패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시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서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시험을 피하게 하진 않을 거야.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거나 혹은 나를 부인하는 것을 내가 막진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뜻하시면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아니, 어찌 보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넌 실패할 거야. 분명히 실패한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한 후에 너는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는 네가 많은 형제들을 굳게 서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자, 혹 중간에 들어오셔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실까 봐 온라인으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주 시험이 들어가지고 흔들려서 아주 무너져 버릴 것을 기도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고 혹은 실수해서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주님이 목적하신 일, 주님이 세우신 그 사명의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승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다른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죠? 다른 형제들을 세울 수 있는, 지금의 베드로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기 전인 베드로의 상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베드로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 있게 허락하신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 그대로 그게 그냥 되게 하셨어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안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숙의 어머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 교회도 성공이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만, 성공 형제. 성공이는 왠지 아들 이름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숙이는 여자 이름 같아요. 아, 이것도 성차별인가? 성숙이라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베델교회에 실패 자매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성공이라는 아들을 낳은 적이 있습니까? 실패 자매님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아들을 둔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저는 성숙이라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누구요? 따라합시다. 실패는 성숙의 어머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맞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그 실패를 통해서 너는 성공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라도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가 목표라고요? 성숙이 목표예요. Success가 우리의 최종적인 goal이 아니라 maturity,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숙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문제점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아니 30년, 40년을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목표가 설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목표, 소위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 success, 그 성공이 여전히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방법만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하나님 믿어서 성공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이 없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숙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성장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거다.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니 세상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빈털터리로 살아가야 될 주의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의 종들도 목표가 뭐냐면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공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비싼 집에 사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면 이건 세상에서 살던 삶을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잠깐 바꿔버린 것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목표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뭘 위해서요? 그의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적 목표를 수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컷 달려왔다가 나 예수 왜 믿었지라는 얘기 나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숙의 어머니예요. 자, 그게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성숙을 맛보았는가? 첫 번째, 관계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인간관계, 특히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을 낳은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전에, 자,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 그러죠. 예전에 있었던 싸움이 또 난 거예요. 자, 처음에 언제 이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히실 얘기, 그걸 이제 돌려서도 얘기하시고, 나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막 얘기를 하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이 좀 불편해졌나요? 아니면 좀 급해졌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약삭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청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말해가지고는 안 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그때 성경에는 안 기록됐지만 한우 선물 세트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도 안 믿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그때는 아무거나 갖다 줘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되게 힘들게 사셨을 때잖아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이 두 아들은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성공했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죠.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런 얘기는 조용히 해야지. 조용히 좀 비싼 한정식 집에 문 딱 닫아놓고 한정식 집에 닫으면 좀 그렇다. 한정식 집에 앉아가지고, 그죠? 발 쑥 들어가고 이렇게 의자에 앉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아유 가고 싶다. 거기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죠? 봉투 이렇게 주면서 우리 아들 좀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님이 좀 주책이 없으셨나?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야.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그 청탁 사건 때문에 싸움이 난 거야. 지금부터 이제 야 이거 나도 밀릴 수 없지.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같이 고생해놓고 넌 니네들만 올라가려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길거리에서도 그렇게 다투더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누가 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힘은 내가 말도 마. 예수님 어디 갈 때마다 나 데리고 간 거 알지? 아마 시몬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니네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예수님 옆자리는 나야. 누가 크냐?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를 막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뭐였다고요? 네가 이 실패를 맛보고 난 후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안 버립니다. 내가 옥에도 같이 갈 거예요. 당신 잡혀가면 나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멋있죠? 남자야, 남자, 사나이. 당신이 죽는다면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내일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날 3번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뭘까요? 나를 향한. 여러분, 저는 알았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실패예요. 난 성공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지금도 저는 제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에 대한 답과 치료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니, 너 말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그 열정 어린 헌신의 선언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널 몰라. 넌 100% 실패해.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배우잖아요. 야, 나는 내가 큰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이른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걸 그냥 살아있는 말씀처럼 제가 그 연기를 하면 이럴 것 같아요. 꼭요. 예수님 그냥 눈만 마주치신 게 아니라 아마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니? 그런데 그 고개의 끄덕임 뒤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난 알고 있었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만약 그 인생에 이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성격상. 근데 무너졌어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확신했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알았어요. 나는 절대로 이 무리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울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실패는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죠. 그것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올 초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뭐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목사 하나님 제가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근데 얼마나 잘 됐어.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드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지금 못 가는 거지. 와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여러분, 진짜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삶이 손톱만큼도 안 바뀐 것 같아.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행위로는 내가 나름대로 내 신앙을 막 과시하지만 정말 내 안에 나는 진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올해는 정말 다른 사람들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를 해도 누가 옆에서 막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게 좀 비속어인데 뻔뿌지를 해대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서 나쁜 얘기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어. 내가 다른 사람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되나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단지 문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더 잘났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성공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념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판단력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약하다는 걸 알게 돼요. 두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가룟 유다는 왜 죽고,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왜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내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실패는 실패였어요. 그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견뎌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야, 너 참 불쌍하구나. 왜 그렇게 사니? 가룟 유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는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혁명을 꿈꿨어요. 예수는 그에게 혁명의 주군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일단 식량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문제면 질병이 없어. 문제가 해결돼. 코로나? 그죠?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소리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아시죠? 거의 이건 사탄의 선언과 같습니다. 시편 91편에 내 발이 상하지 않게 천사를 통해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편 91편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protection, God's protection이 그 주제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 오도되고 있어요.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질병이 그냥 지나갈 거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갈 거다.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 시편 91편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만약에 그거 안 하면 어떡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고 그냥 확 무시해버리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귀에 듣기에는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뭐 어려움도 없어, 시험도 없어, 실패도 없어. 막 순간적으로 흥분되고 그걸 믿고 싶지만 여러분, 현실에 딱 도달하는 순간, 우리 현실에 눈을 뜨는 순간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적든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은 너를 다 보호해 주시는데 넌 믿음이 약해서 지금 그래 라고 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데, 병도 안 걸린다는데, 천사가 내 발을
맞춰서 돌뿌리에 닿지 않게 해주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실패하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여러분,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실패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삶이 지금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는 질문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질문의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 계세요. 당신이 고통받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베드로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 함께 하셨어요. 단지 그 실패를 통해 그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 형제들은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경쟁하는 대상입니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가 경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까? 우린 경쟁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갖게 되는 게 무슨 힘과 시학이거나 경쟁, 그게 바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가운데서 알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베드로 선생님이 피가 B형이고 곱슬머리에다가 아버지의 고향이 북청이세요. 너무 저하고 닮았어요. 나대고 앞서고 멈출 줄 모르고 즉흥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파할 걸 아시지만 그 실패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베드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됐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열심이, 이 죽을 각오가. 종종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목숨을 건 그 열정이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시험을 지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치 이때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듯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에요. 열심이 아니라 신앙은 사랑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의 생일이 됐는데 이번에도 사실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사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요. 뭐 짜서 하면 하겠지만 근데 아내도 별로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여보 그냥 지나가긴 그렇지. 결혼 37주년하고 아내 생일하고 이렇게 겹쳤으니까 여보 그래도 뭐 선물 하나 내가 하게 해야지. 뭐 아들이 밥 사주고 뭐 딸이 향수 사주고 나는 뭐냐 나 뭐 좀 해야지. 아내가 쓱 보더니 못 이기는 척 그래요. 립스틱 하나만 사줘. 그래서 백화점에 함께 가서 딸하고 손주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1층이죠.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화장품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러 갔더니 뭐 그냥 어디라고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냥 그 좋은 제품에 아주 저렴한 제 기억으로는 2개를 샀는데 7만 원이니까 하나에 한 4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원하는 건 내 사랑이구나. 우리 여기 자매님들에게 묻습니다. 막 좋은 선물 사주고 비싼 거 사주고 막 이러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건 못해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 남편을 원하십니까? 답하지만 내가 알아. 사랑하면서 비싼 거 사주는 사람 좋아하지.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짓 하는 남자들이 집에 와서는 부인한테 잘하더라. 몇 분이 표정이 이상해지시네. 며칠 전에 혹시 명품 가방 받으신 분들은 남편들 뒷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줘 그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잘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듯이 그것을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없어도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태까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적들을 치고 이 큰 일 하실 분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깜빵에 가서 무슨 최민수 앞에 모래시계인가? 형님 바람 들어옵니다. 문틈에서 이렇게 몸으로 맨몸으로 그 찬기를 맞아주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부분인데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함께, 예수님이 추울 때 함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함께,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함께. 너희들이 나와 내 시험에 함께 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뭘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원했던 게 그거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 하기 위해서라 말씀드렸어요. 무슨 엄청난 집단을 만들고 어떤 힘을 만들려고,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숙이죠. 베드로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내 믿음이 흔들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 나는 진짜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내가 진짜 최고인 줄 아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을 알고 나의 강함을 내가 의지하기를 원한다. 놀라운 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요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사탄이 요구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테오, 말 그대로 뭔가를 청구하고 요청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말은 놀랍게도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프로시코마이예요. 프로시코마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나온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데오마이예요. 데오마이라는 말의 뜻은 붙들어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얘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 베드로에게 나를 묶어 그의 삶에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마치 이건 무슨 혼인 선언하는 것처럼, 혼인 서약하는 것처럼, 내가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겠지만 성숙을 위해 실패를 맛볼 때에도 나는 베드로와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말이죠. 저는 종종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렇게 부족함이 끊기질 않지? 왜 이렇게 힘들지?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도, 중보해 주시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저의 삶의 일들 때문에 실망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부터 한 4년 전 여러분과 함께 처음 나누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꼭 붙어 있어 주셨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한 다시 돌아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 그분 아플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에도 나와 같이 계셨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해서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가족들 사이에서 인정 못 받아서 속상해하고 막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 돼서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기도예요. 데오마이, 나는 너를 내게 꼭 붙들어 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붙어 계세요. 아프세요? 힘드시죠? 지금 예수님은 나도 아프다, 나도 너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라빈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정규 신학도 다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캠브리지라고 하는 영국 대학교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놀랍게도 17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8살에 아버님을 잃고 방랑하기 시작하죠. 불량배가 돼요. 그래서 영국의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술, 마약, 하여튼 모든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17살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 그 감격이 커서 17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할 정도로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 그 은혜를 고백의 시로 남깁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s. 우리 찬송가 28장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를 써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다져지지 않은 믿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연단이 필요했던지 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도, 그다음에 특별히 주변에 같은 목회자들끼리 저건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게 저러고 있어, 그런 것들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그렇게 막 망가지던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자기 귀에 익숙한 식귀가 들려왔어요. 한 귀부인이 여자가 앉아서 부인이 앉아가지고 책에 있는 무슨 시를 읽는데 그게 자기가 쓴 그 시였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지켜보니까 이 여성이 좀 마음이 불편했는지 묻습니다. 선생님, 참 시가 좋지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은 건데 라고 속말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 시를 쓰신, 이 찬송시를 쓰신 라빈슨 목사님? 목사는 아니고요, 저는 요즘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죠.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라빈슨 씨, 이 시의 3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Let that grace now like a feath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당신의 그 은혜가 족쇄가 돼서, 그 feather라고 하는 말은 족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좀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만, 당신의 그 은혜로 나를 꽉 조아 매셔서 bind my wandering heart, 나의 방황하는 내 마음을 붙들어 매셔서 당신의 나라 그 높은 곳에 나를 인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떠나실 수 있어요? 저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저하고 함께 교회 가서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의 족쇄였던 당신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 마차가 서는 그곳에 라빈슨 목사님이 그 여인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리고는 5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자기가 뱉어놓은 말들, 자기가 했던 고백들,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이에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그 방황할 때조차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에 묶여서 매여서 찬양하며 세상을 떠나갑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3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좀 더 됐을까? 처음 미국에 가서 방황할 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저 혼자 외롭게 찾아갔던 산타모니카의 조그만 한인 교회에서 곱게 한복을 입은 하얀 수염을 기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없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못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울부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뒤에 오셔서 저를 감싸 안으셨던 그때의 그 손길,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혹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이미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묶으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걸.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님은 다 잘 돼야 된다는 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정답입니다. 실패는 더 이상 성공을 낳지 않습니다. 실패는 십자가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함을 낳습니다. 그 과정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들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